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히려 희망 따라하겠습니다. 오히려 희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가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달라진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자살률의 급격한 증가. 이거는 OECD 해외 응급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 이민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해외 이민자 신청수가 증가했다. 차라리 외국에 가서 사는 게 낫겠다. 이러한 현상들은 이 땅의 사람들이 정말로 희망을 잃어가고 우리 사회가 절망의 궁지로 몰리고 있다는 일치된 해석을 다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20, 30대 사망자들의 원인을 보면은 자살이 2위예요. 20, 30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2위를 차지하고, 그 자살의 동기도 보면은 80%가 우울증으로, 80%가 우울증이요. 또 전체 이민 신청자 중에서 60% 이상이 다 20, 30대 젊은이라는 거. 20, 30대 젊은이라는 사실. 정말 한창 나이에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위해서 열정을 불살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젊은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통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현실이 이러할진데 과연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겠느냐? 희망을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희망을 외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 안팎이 어둡고 우울하기만 한 이때에 다시는 우리는 희망의 불을 다시 지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을 쓰면서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나그네, 핍박당하고 고난을 당한 나그네, 사방팔방으로 흩어진 유대인,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다시 어떻게 희망찬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 희망찬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보여지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아멘.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거죠. 첫째로 우리가 절망만 할 수 없는 이유는, 첫째로 우리에게 뭐가 있다? 산소망이 있다. 아멘. 산소망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슨 소망?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이 있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성경 교사였던 그레이는 그 길이 집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면 누가 그 여행을 걱정하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어느 날 그 나그네로서의 여정이 끝나고 영원한 고향에 이르는 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외로 이렇게 출국할 때요, 뭘 밝혀야 돼요? 여행 목적지를 밝혀야 돼요. 이국할 때는 내가 머물 장소를 적어야 돼요. 근데 만약 내가 가야 될 목적지도 적지 못하고 머물 주소도 적지 못하면 중간에서 난감한 거예요. 갈팡질팡 오갈 때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를 잃어버린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람에 밀려다니는 거죠. 요동하는 거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결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아멘. 이렇게 우린 입국자와 출국지를 정확하게 적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분명한 입국지가 있고 분명한 출국지가 있다 나한테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시니컬한 냉소적인 작가 맨켈레는 이렇게 희망에 대해서 이와 같이 비아냥거리면서 말했습니다. 희망은 불가능한 것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병적인 믿음이다. 희망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것을 바라는 병적인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희망을 아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희망에는 없다는 거죠. 희망이란 고통을 불가능한 거죠. 이렇게 아무리 시인이고 작가고 지식층이라 한다 할지라도 보호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희망에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병적인 믿음에 불과한 거예요. 희망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거지. 오늘 내가 자고 났는데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었으면 이런 정신적인 공상, 그건 희망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야, 그래, 다 덮어놓고 모든 게 잘 될 거야. 막연한 바람에 불과한 거죠. 막연한 바람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건 결코 희망이 아닙니다. 이런 건 결코 산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어요? 산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산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운 터널 속에 들어가지만은 희망이라는 터널 끝에 터널 끝이 보여요. 그 터널 끝에 빛이 바로 뭡니까? 희망이에요. 터널 끝에 보이는 그 빛, 한 줄기의 빛, 그것이 우리 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지칠 때에 이러한 희망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거예요. 낙심했을 때 위로해주고 파고자 할 때에 제기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통치하시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나게 해주고 버림받았다고 느껴졌을 때 희망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에 상처가 있고 꿈이 사라지는 여건 속에서 오직 산소망만이 유일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그늘이 깃들이고 있는 이때에 자살이 마치 유행병처럼 번져가는 이때에 소망이 없어 이 땅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구 쏟아져 나가는 바로 이때에 우리들이 해야 할 말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소망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웹스터 사전에 보니까 희망이라는 것은 뭐냐? 바라는 것이 성취되리라고 하는 확신이다. 내가 바라는 것이 성취되리라고 하는 컨빅션, 확신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 산소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희망이 없으면, 이 소망이 없으면 포로는 죽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중독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운동선은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면 중독자는 예전 습관을 다시 빠지는 거고, 부부가 갈라서게 되는 거고, 예술가, 기업가, 목회자는 창의력을 잃어버리는, 창의성을 상실하게 되고, 정치권들은 이판사판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주님께서 다시 온다는 복스러운 산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우리의 산소망은 더욱더 큰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때문에 어떤 한 병에서라도 우리는 결코 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죽어가면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둘째,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우리가 여행 중에 염려되는 게 뭡니까? 여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아니면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핸드폰 잃어버리지 않을까? 자자 키 없어지지 않을까? 중요한 무슨 카메라나 가방 속의 기중품을 잃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죠. 여행하는 가운데.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뭐요? 프로텍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잃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잃을 것이 없어요. 잃을 것을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코 끊을 수 없으리라. 제임스 모펫이라고 하는 분이 당신과 당신의 희망을 위협하거나 당신의 영원한 복지를 위협하는 모든 것 사이에는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보호는 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일이라고 해요. 전적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러므로 우리가 참기 어려울 때 그런 말하기를 두 단어를 기억해요. 응? 참기 어려울 때 하나는 뭐냐? 어택션, 옵세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야. 순수하게 수락하는 거예요. 받아들여라. 고통은 고통스럽게 받아들여라. 응? 고난과 불행과 그 비밀, 학대의 비밀이 이해하려고 캐묻거나 설명하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하신다. 주님을 인정하라는 말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고스란히. 또 다른 하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저주하고 욕설하고 하는 대신에 트러스트, 그냥 신뢰해라. 의뢰하라. 수락하고 의뢰하는 거예요. 수락하고 의뢰,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수락하고 맡겨. 받아들이고 맡기면 되는 거야. 그래 인정해. 그렇게 된 거. 받아들이고 맡겨. 알아서 해주세요. 맡기라는. 딱 두 가지. 받아들이고 맡기라. 두 가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도 하나님이시요, 신원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도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어요.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어요. 위기 당했을 때 오히려 기뻐해야 되던, 야! 올라갈 수 있는 기회구나, 이것이. 예? 그런 역사적 할 때 그런 반전의 역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교만하면요, 거꾸로지는 거예요, 당장.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 옆에 있으면 조심해야 되는 거야. 발선도 순전히 조심해. 올라갔다 경고만도 하면 그대로 호꾸라지는 거예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역사가. 오히려 이걸 안 써, 사도가.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근심이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시며. 네? 어때요? 시험이 다가오는 것은 뭐야? 그 뒤에 칭찬과 영기와 존귀가 따른다는 거죠. 오히려 기뻐하죠. 야, 이 시험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보아야 되는 거죠. 네?
당장의 어려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따르는 승리를 바라보요. 당장의 패배로 고난당할까지 다가올 승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 기독교의 핍박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참으로 절망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쫓기는 상황 가운데 마음이 기뻐. 이해하셨어요? 막 지금 쫓기는 심정으로 막 가는데도 마음은 기뻐. 무슨 마음이 막 기쁠까? 막 마음속에서 막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기대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난다. 오히려 기뻐한다. 그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만나게 되지만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절망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 때문에 기뻐하고 절망하지 않았다. 특별히 6, 7절에 보면 세 가지 시련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 시련은 어떻게? 필요한 거다. 시련이 없으면 자라지가 않아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시련이 없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을 갖기에는 절대적인 필요도 시련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실한가 아닌가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게 많구나. 아직 내 믿음이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겸손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련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자신의 인격이 점점점 고귀하게 되는. 연단을 많이 받으면 인격이 고귀하게 변하는. 어떻게? 영광과 칭찬과 존귀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시련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지만 반드시 우리 성장하기 위한 필요한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련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 시련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언제 그랬는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바로 시련이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은 잠깐이지만 괴롭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련을 겪을 때에 자신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역지사지라고 해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아픔에 같이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정말 시련을 위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억지로 얘기하도 왜 기도 안 해? 찬송해야지. 막 찬송을 시키는 것보다도, 막 기도를 막 강요하는 것보다도 그 마음을 품어야죠. 그 마음 품고 그 아픔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 큰 부흥사 목사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 왔는데, 그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을 위로한다고, 아마 아버님이 돌아가셨는지 그런 있는데,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와서 아무 기도도 않고 그냥 같이 울어주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기도해주는 것보다도 같이 울어주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멘. 그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 헬라어로 포이킬로스, 여러 가지 색채로 다가오는 것,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색채로 다가오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색깔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련에 대해서 각각 대처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각각 다르니까, 다른 색으로 다르니까 각각 거기에 이렇게 대하고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그런 시련이 다가올 때 어떻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응?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던 사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러한 여러 모양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색깔 다가오는 시련을 뭐 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절망하지 않은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1장 8절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눈에 안 봤어. 저도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마음에 기뻐. 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네? 근처에 있는 사람마저 다 태워버릴 정도로, 응? 뜨거운 실베나 뜨거운 그 풀무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전에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메인 가수 이영복 씨가 출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자신이 어렸을 때 그 어린 기억들을 말해주면서 그렇게 다른 애들이 자기를 놀렸다고, 놀리고, 어떤 가게 아저씨는 지나가면서 막 소금도 뿌리고, 재수없다는 소리 듣고 소금까지 뿌리고 당했다는 거예요. 어린 신령이니까 얼마나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은 좋은 것만 보고 바르게 자라나야 되는데, 어릴 때 그런 상처가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 그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상처가 되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꼭 그런 것만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개구장의 시절 자신을 진심으로 보살펴주는 여선생님을 향한 감사함이 그 안에 있었어요. 비록 자신은 소경이라 그 선생님의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그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했다. 그런데 그날 바로 그 프로에 그 선생님이 눈을 안 보니까 만져서 딱 보니까는 귀에 뭐 주둥이 잡혀 있는데 그의 음성만 듣고서도 그 선생님을 알아보고 사랑과 존경을 표현했다. 감동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감동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 주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시는가를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올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마디 더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다 해주신 것 같아. 다 해주신 것 같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와 함께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원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더라. 안 보고 믿는데 더 복되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어요. 아멘. 체험하고 있어요. 바로 오직 주님을 영접한 자들만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주님을 구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날마다 산 소망을 외치고 희망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산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환경이 암울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런 시련을 지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일함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산소망,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눈 감으시고